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은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온 주의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여 그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누리며 삶 가운데서 참 평강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아로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인간의 언어들은 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샬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특별히 초대교회가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이 교회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의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그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직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양한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에 언급된 직제 중에서 앞부분의 세 직제는요,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것은 대체적으로 한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의 교회를 상대로 사역했던 데에 비해서 나머지 두 개의 직제는, 두 직분은 목사와 교사죠. 이것은 지역 교회에 국한된 범위에서 봉사를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교회에 영향을 미쳤고, 그러나 점차 소멸해 갔습니다. 선지자는 구약과 같이 신약에도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신약 초기에는 많은 활동을 펼쳤지만 극심한 박해와 직권을 오용하는 잘못으로 인하여 얼마 가지 않아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현대적 의미에서는 선교사 그리고 순회 전도자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몇몇 인생들을 선택하셔서 특정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잘 습득하게 하시고 그곳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셨죠. 지금도 이 직분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목사와 교사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교주의의 악영향에서 기독교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보수하기 위하여서 가르침과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지역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 등의 직제들이 존재하죠.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직제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 봉사의 직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최대 목적은 사람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성장은 우리의 눈으로 때로 보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세워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며 그 성장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떠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의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면 농촌에서는요, 모짜리를 만들어 벽실을 뿌립니다. 벽실은 일정 기간 동안 모짜리에서 잘 자랍니다. 아주 푸르스름하게 잘 자라죠.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성장을 멈춥니다. 그 이유는 모짜리가 좁기 때문입니다. 그때쯤 되면 농부들은 모짜리에서 모를 뽑습니다. 그래서 큰 논에 이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는 더욱더욱 무럭무럭 자라서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내놓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을 때에는 어느 한 곳에서 머물러서 그곳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목사나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것을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래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양육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또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한 것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늘 피양육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당연히 성장을 멈추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양육을 받았으면 피양육자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양육자에서 교사로, 선교사로, 또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봉사할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 자신을 모내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능력과 지혜 또한 주신다는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무게만 좀 잡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 성장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잡았다면, 내가 새롭게 직분을 맡게 되었다면 이제 나도 조금은 편해져야 되겠다가 아니라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으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장을 맛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성서 유니온이라고 하는 단체의 한 직원분의 간증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소명은 너무나도 간단했고 명료했고 강력했습니다. 그분의 소명은 이거였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내 주변의 사람들과 성경을 읽고 은혜를 나누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읊었지만 이 소명의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었습니다.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요양원에 있게 되어도 친구분들과 성경을 함께 읽고 나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분의 말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정말 무언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겠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이분의 소명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현재의 직분,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어떤 상황,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신앙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신 사도행전 성경 공부에서 33분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분명 이분들은 성경을 많이 이미 배웠고요, 많이 읽어오셨습니다. 그것을 또한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럽고 이분들에게 저도 너무나도 배울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들었던 생각은요, 수료하셨으니까 이제 받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주변의 동료나 친구, 이웃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는 분들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성장이 교회의 성장이고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성장이다라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유기체적 공동체입니다. 오르가닉 처치입니다. 오르가닉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리더분들이 계시죠. 목사일 수도 있고 또 장로님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집사님, 전도사님, 권사님일 수도 있겠고 집사님일 수도 있겠습니다. 열심히 섬기시고 노력하시고, 그렇지만 그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하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한 말, 한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고 또 관계 가운데서 얼마나 씨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얼굴을 비춰야 하는 분들이고, 그래야 잘 섬길 수가 있고 다가갈 수가 있는데, 혹시 관계 가운데서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저는 교회의 리더분들을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나오는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여기에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띄셨습니까? 네,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떤 것인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바로 마디입니다. 영어로는 리가먼트입니다. 리가먼트. 이 단어는 쉽게 말하자면 관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관절. 무릎에도 있고 이 팔꿈치에도 있고 그리고 손가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쪽에도 있는데 우리는 고관절이라고도 하죠. 저는 여기를 다쳐본 적이 있는데 정말 말도 못하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관절이 아파서 정말 고통에 빠져본 사람, 고통을 적어도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횟수와 강도는 다르겠지만 이 관절로 인한 고통은 말로 못하게 힘이 들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고통입니다. 관절은 딱딱한 뼈들을 이어주고 그리고 그 몸의 무게와 압박을 중간에서 견뎌야 하기 때문에 상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관절이 상하면 그 관절에 해당하는 주변부는 어떻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헌 관절을 빼고 새 관절로 교체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굉장한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어떤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관절을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방법이 있겠고 주사를 처방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리고 이식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관절 주변부와 모든 몸의 부분들은 함께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감내하며 기다리며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절은 당연히 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몸의 구분을 통하여서 교회가 바로 이런 몸과 같은 유기체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을 시켜주지만 이 마디가 성장의 주체는 아니라는 것을 16절 통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스스로 세워 가져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지 않다면 성장은 멈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말씀은요, 교회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기능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각 지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각 부서의 각 부분의 마디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들을 위해 사랑과 인내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바라옵기는 나의 직분과 나의 나이 그리고 나의 현재의 장애와 내 지금 상황, 말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혹시 막혀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선출되신 5분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 헌신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하는 VBS를 위해서 아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이제 총회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하게
기대하실 수 있도록 모든 일정들 잘 소화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각 부서를 섬기시는 리더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살롬교회 후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